김현중 씨가 쓴 바운스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바운스백이라는 말은 농구 경기에서 공이 땅에 떨어져 다시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회복하다, 되살아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뜻처럼 이 책에는 시련과 고통을 만나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실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학 졸업 연설을 했던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2005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했던 스티브 잡스, 2008년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조앤 롤링, 2011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했던 코난 오브라이언. 이 중에 스티브 잡스와 조앤 롤링은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이 세 사람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 새내기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바로 실패의 중요성과 바닥을 친 후의 회복이었어요.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고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사업에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해리포터 작가로 유명한 조앤 롤링은 27살에 결혼하고 딸도 낳았지만 1년 만에 남편과 이혼 소송을 겪어야 했습니다. 싱글맘이 된 그녀는 혼자 딸을 키우면서 우울증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생활 보조금을 받으면서 근근히 연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자기 인생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그 졸업 연설에서 나눈 얘기는 실패는 절망과 끝이 아니라 중요한 디딤돌이며 삶의 밑바닥을 친 후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이 책에서는 바운스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IQ, EQ 말고 AQ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역경지수예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지수를 말합니다. 이 AQ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바닥에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고달프게 하는 고난과 역경은 단순히 쓰디쓴 과정만이 아니라 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골든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농구 시합을 할 때 나에게 오는 공이 땅바닥에 바운드 되어서 다시 나에게 올 줄 알기는 알지만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팔을 휘젓고 손을 내밀면 공을 잡을 수가 없고 놓치게 됩니다. 바운드 되어 다시 올라오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면서 정말 인생 밑바닥을 친 것처럼 큰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운스백, 즉 다시 튀어오르고 하나님이 날 들어 올리실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끝없는 불평만 우리가 늘어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약 40일이 된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아들을 낳은 엄마는 40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비둘기 한 쌍이라는 초라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나이 많은 두 명의 노인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할아버지, 또 한 명은 할머니면서 과부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밝힙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 늙은 두 사람의 이름을 남기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노인과 노 과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거의 평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바로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온 날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질문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무엇을 기다리는가예요.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 할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위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군사적 해방이었어요. 마치 일제시대 우리나라 온 백성이 독립과 해방을 기다린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시므온은 다른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30절을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가 간절히 기다린 위로는 주의 구원이었고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된 말씀이었죠. 우리를 절망과 끝없는 범죄함과 무기력함과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독립을 바라고 있을 때 시므온은 그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다린 것이에요. 역사상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린 사람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 몸의 기력이 쇠하고 등은 점점 굽어가고 눈은 침침해지고 기운이 빠져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되돌아보면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집콕 생활을 많이 하면서 택배를 많이 기다리죠. 언제 오려나 하고 자꾸 현관문을 열어보는 제 모습을 오직 가족들만 압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쿠팡이나 배민 같은 업체들은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늘상 요즘 기다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택배입니다. 주문한 책은 언제 오려나, 냉동식품이나 아이들 장난감은 언제 올지, 요즘 학교와 어린이집을 못 가면서 아이들도 덩달아 기다림병에 전염이 되었어요. 그 장난감 언제 오냐고 계속 닥달합니다. 시험이나 또 취업 면접을 치른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 날만 바라보며 삽니다. 저는 아직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이제 막 개회 예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두 청년이 기쁜 얼굴로 와서 말하는 것이에요. 저 합격했어요. 취업 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때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군대 간 형제들은 오로지 저녁 날만 바라보며 삽니다. 출근하면 점심시간 기다리고 오후 되면은 퇴근 시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행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 그 삶의 질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내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 당연히 필요하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다리며 산다면 마치 일회용 기다림을 계속 소비하는 헛된 인생과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주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근본 되신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일생이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이며 일회용 위로가 아닌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은 헛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여러 기다림들을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기다려야 할 것은 이 시므온의 고백대로 우리 주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기 예수의 탄생, 즉 성탄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가 위로인가? 주변에 여러분 보면 어때요? 누가 괴롭다 그러면 그날 밤 모여서 위로주를 마십니다. 이거 마시고 다 잊어버려 하고는 한 잔씩 나눕니다. 위로 여행 다녀왔다는 페북 글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음식을 한껏 먹으며 위로 받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한편에 영화를 보며 위로를 찾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위로가 되기는 돼요. 하지만 완전한 위로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에 비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5절도 이어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인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그리스도가 먼저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의 고난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은 절망으로 종결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그 과정이 힘들어도 고진감래라고 좋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걸 안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의 마음고생이 바로 이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결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합격할지 합격할지 붙을지 안 붙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 힘겨워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덕분에 끝이 정해져 있어요.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날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위로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냐 묻는다면 바로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설린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므온처럼 예수님에게서 참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청년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기다리냐입니다. 25에서 27절을 보면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삶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어때요? 이 시므온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성령이 자주 등장하는 인생.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아기 예수를 기다렸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아기 예수를 그날 만난 것이에요. 이 짧은 3절 안에 성령님이 계속 등장합니다. 시므온의 인생은 성령님이 자주 등장, 아니 늘상 동행하는 인생이었어요. 시므온의 연관 검색어 1위는 성령님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연관 검색어는 무엇입니까? 제가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쳐봤더니 뉴스 분야 첫 번째로 뜨는 게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했죠. 기흥구 장애인 복지관에 후원금 전달했던 기사가 이제 처음으로 뜨더라고요. 제 이름을 치면은 10년 전 결혼식 사진을 어떤 분이 올리신 그 블로그가 딱 뜹니다. 네이버에 20대라고 제가 딱 쳐봤더니 나온 이 연관 검색어들이 여자 생일 선물, 여자 가방 브랜드, 남자 생일 선물, 남자친구 크리스마스 선물. 30대를 쳐봐도 대동소이했어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물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 나의 생각과 고민들이라는 검색창에 여러분 이름을 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시므온이 받은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인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가 성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아들이다, 어느 지파 소속이다, 또는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시므온은 그냥 조용히 성전을 드나들던 무명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건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자주 등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는 사람,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산 사람. 여러분과 가장 연관된 단어가 성령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유명 인사들의 일대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무명의 실패 많은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스토리도 이런 은혜의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면서도 또한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막 기대하며 기다릴 때는 설레기도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라 이런 실망들 여러분 많이 하죠. 7, 8월 되면 끝나겠지, 9월, 10월 되면 끝나겠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이 대학교 후배와 약속을 했어요. 몇 시에 우리 학교 동아리방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약속을 했어요. 미리 가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됐어요. 오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올까 계속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오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봤습니다. 새로 전도하며 알게 된 어떤 청년과 밥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시간이 돼도 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도 계속 기다리다가 터덜터덜 돌아오는 경험을 참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손길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성전에 어느 날 갔더니 마침 우연히 아기 예수가 그날 와가지고 만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끝을 그날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 만날 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마침내 기다림은 마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명,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한 명의 노과부가 나옵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할머니인데요. 36절 37절을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당시 문화에 따라서 15살쯤에 이 안나가 결혼을 했다면 22살에 남편과 사별하고 약 60년을 과부로 살아온 것이에요. 그 당시 과부는 가장 힘없는 계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볼품없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주름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힘도 없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안나도 시므온과 똑같은 분을 기다렸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속 기다렸어요. 성경은 안나가 기다리는 자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서 떠난다는 뜻은 물론 물리적인 이 몸이 떠난다는 뜻도 있지만 똑같은 단어가 쓰인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배반하다, 저버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 할머니는 비록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는 큰 슬픔을 겪었지만, 사회적 경제적 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버리고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된 그 구원을 믿고 아기 예수를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자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난 것입니다. 안나가 그토록 바라던 아기 예수를 만나 그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언제 풀어주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신다 약속하신 은혜가 언제 임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마침내 기다림을 마치는 그날,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그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인 우리 인생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계는 시작점이 있고 마침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분투하며 살고 있지만은 때로는 감당 못할 역경과 괴로움에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나날들에서 구원하실 은혜와 완전한 위로를 바라는 우리 기다림에 반드시 마침표가 있고 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때문에, 설교 처음에 제가 얘기한 이 바운스백으로 돌아가 봅시다. 때로는 땅에 떨어지는 공처럼 내 인생이 계속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끝이 있습니다. 다시 튀어오르고 다시 회복되는 날이 마침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완전한 위로로 고생하며 수고한 우리 온몸을 덮어주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복음 전도 예배라는 책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다림을 게으른 것, 활동하지 않는 것, 혹은 목적이 없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려놓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법 또한 배우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만이 우리를 우직하게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에 이 코로나 여파로 정말 시끄러운 요즘이지만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조용히 기다림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이 계속 됩니다. 기다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 몸이, 내 육신이 필요한 것들도 기다려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 우리 주의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위로가 됨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가 가장 귀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다리는 그 모든 기다림에 반드시 끝이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쯤 나에게 올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과 앞날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반드시 그 기다림의 끝이 있다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직하게 조용하게 겸허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아기 예수처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